제가 한 분의 성도님이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건강 진단을 받고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둥바둥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듯이 주일도 없이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얻은 것이 결국 질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에 이제 드리게 됐답니다. 근데 그 가게가 참 잘 됐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이제 그 사정을 잘 모르고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큰 손해를 감수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의 말을 듣고 큰 손해라는 말이 계속 생각나더라는 거죠.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이 큰 손해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떠오르면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이게 무슨 큰 손해냐고. 요즘 저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이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예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 질병이 없었으면 지금도 주일날 일하고 또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랬을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참 내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요, 정말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받으면은요, 여러분 심장마비 걸리실 겁니다. 이 정말 충격이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왜 썼을까? 사도 바울은요, 답을 알았어요. 해답을 알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아주 견딜 수 없이 아주 이 메시지를, 자기는 답을 알았으니까, 자기는 해답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를 알았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발에는 창고에 채워져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지금 자기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어떠한 형편에 있어든지예요. 지금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형편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데도요,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고 이 답을 알고 나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뭐를 깨달아서 뭐에 대한 해답을 받았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자족한다는 말을 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비교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비교의식, 따라합니다. 비교의식.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지 않으면은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키가 크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키 높이 굳으시는 거 아니야? 저 성형수술 받은 게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자꾸 비교의식을 갖는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5등하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앞에 왜 4명을 제끼지 못했냐 이거예요. 저는 어떤 분을 만났냐면 2등을 하는데 너 그 왜 하나
그 한 해를 제끼지 못했느냐고 애를 혼내키는 부모도 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지.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 내 배인데도요,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내 배가 멀쩡한데도 배가 아파.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버는 남의 남편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남편 돈 버느라고요, 이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도 못 갖고 있는데도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한 주간 이 스케줄을 쫙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와, 저는 그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가족하고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언제 성도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편이 연예인처럼 잘생긴 남편, 아니 연예인처럼 예쁜 아내와 사는 것이 바로 아마 부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잘생긴 남편과 사는 어떤 여자분의 고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늘 불안하대요. 어디에서 정말로 그냥 어떤 여인이 보는 눈빛만 봐도 유혹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나 여러분처럼 적당한 얼굴로 유혹받지 않은 얼굴로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 형편이 뭘까요? 지금 보면 12절부터 보세요.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형편이 이렇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비즈니스도 안 되고 내 몸에 병에 걸려 있고 내 자녀들이 지금 속을 새기는데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비결을 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13절만 읽으면 우리는요,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11절, 12절이 있기 때문에 이 13절이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비결이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답이 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cry is suffici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그래야만 충분합니까? 그래야만 만족해요?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답이 있다라면 크리스찬들은 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말이죠.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도 좋은 것 같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자 축복이다라는, 모든 것이 너를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백악관에 아주 가가지고선 이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감옥이잖아요. 다 없는 환경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정말 나는 자족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저 같으면 빨리 감옥에서 저를 좀 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비결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사냐 말이죠. 몇 주 전에 우리 탈북자 선교하는 천기원 목사님 오셔서 간증과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이 목사님은 이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실제로 감옥에 가셨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비밀을 그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 내가 어떤 이 비즈니스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 누가 나를 괴롭히든지 그거하고 상관없다. 그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미 이 승리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길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한번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부분에서 끝나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기복신앙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하자. 여러분, 만약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부어주신자 하더라도요, 그 물질 조금 뺏어 가시잖아요. 그 여러분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5명 중에 한 사람이 암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스탑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비즈니스나 가족이나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안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지금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만족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진짜 행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행복의 이유를 외적으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좌절하고요, 그리고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목사님이 키가 작으신데, 저는 작다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키가 작으신데 한 번 결혼하실 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키가 목사님보다 크시거든요. 이 사모님은 화려한 삶을 원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결혼의 조건은 키가 큰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게 결혼의 조건이셨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거듭난 후에 결혼의 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키는 큰데 영적인 키, 그 영적인 키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 작은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필요가 다 지금 채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다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술 먹고 도박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나를 지금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힘들지만 내 안에 오신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족한다, I'm cont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관계가 다 좋아야 되고, 남편이 돈 잘 벌어 와야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나는 건강해. 여러분, 만약에 여기 둔다면 여러분들은요, 다 오늘도 쓰러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그 한마디 말에 완전히 무너지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적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설교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겠어요? 이 말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게 되어지면 집번쩍 뛰어야죠. 정말로 찬양하고 소리쳐야죠. 답을 나온 겁니다. 나의 삶이 바로 그것이 이 나의 삶이 되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요, 이것이 자기 몸의 습관이 되니까 감옥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에서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재정의 어려움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이런 기복신앙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근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에요? 왜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안 풀려요? 자꾸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적에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복음을 강력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말 이 대사도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현실이 감옥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주님이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라. 그리고 뭐 운동을 적당히 이제 걷기를 좀 해라. 맵고 짠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심 안 해서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지금 죽어도 좋아요. 암이 지금 다 퍼졌어요. 근데 목사님, 저 죽어도 좋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에게, 아니 지금 목사님 앞에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당신에겐 미안하지만은 나는 지금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는데요, 암이 이 권사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누가 이깁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아마 사탄 마귀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몸은 암이 다 퍼져가지고 힘든데,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겁니다. 크리스찬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기가 죽고 도망가려고 하고 측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것을 다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증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당할 모든 고통과 저주를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가 네 안에 있는 게 증거 아니냐 말이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감옥이지만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는 걸 보세요. 나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만 이렇게 노력해서 됐다라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만 뭔가 특별해서 이 말을 한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무슨 노력으로 특별함으로 얘기했다면 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저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을 자꾸 외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도미니카 이 바테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 둘러봤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IT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T가 거의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선 그들이 살 수가 없어서 이 도미니카에 넘어왔는데, 그들을 이제 가장 힘든 일을 도미니카 정부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사탕수수 밭에 이들을 갖다가 다 몰아놓고선 이 분들이요, 하루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지금도 하루 열심히 일해서 해봐야 3불이나 5불을 받아요.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불, 13불이에요. 이들은요, 맥도날드 햄버거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주님 앞에 그 행복함을, 그 기쁨을 말이죠, 아주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인도 선교도 제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인도는 계급주의 아닙니까? 근데 완전 바닥에 있는 이 계급 사람들은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요, 신발도 신지를 못해요. 근데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동참해 봤는데요, 참에 예수님 한 분을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거기 안에 그늘진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자식들에게 50불짜리 100불짜리 그 메이커 있는 신발 사줘도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여러분들 사준다 해서 만족하는 거 보셨어요? 행복한 걸 보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해준다 할지라도 행복이 거기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우리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냥 원베드에서 우리 가족이 다 살더라도 그때 가족이 그때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힘을 받고 정말로 그 힘들 때 서로가 부딪히면서 그 아픔을 서로 나눠주면서 이겨냈다, 그걸 간증하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가 이제 내년에 30주년이 되는데요,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김수태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지금 개척 멤버들 계실 텐데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때는 와서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원망 불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최경호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맨날 앞에서 주무셨다면서요. 그래도 좋았잖아요, 교회. 할렐루야. 어디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족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에게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자족을 갖다가 자꾸 외적으로 따지면 오늘 하루도 업앤다운, 업앤다운. 여러분 진짜 어지러워서 쓰러지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도 되지만 지금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단 말이죠. 어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지금 우리가 믿는 지금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어도, 지금 발에 착고가 매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았는데 I'm content, 나는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지 마세요. 거기에 정말 만족이 없어요.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무슨 이렇게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이 시대를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아마 기후적인 어떤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을 당할 거예요. 오래전에 일본에 그 엄청난 쓰나미가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이런 거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박 목사야,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지금 동성애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지금 무섭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인데요,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지금 망가진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상하기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경험보다도 엄청난 그런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올 겁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밖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를 갖다가 핸들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로 끝날 문제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흘려갈 문제냐고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주님과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복음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지금 펄쩍 뛰겠죠. 찬양하면서 고난의 때에 해같이 빛나겠죠. 할렐루야. 상처받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죠. 폭풍우가 몰려올 적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요 감사하게 되죠. 왜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 자꾸 치근하게 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우울한 채 나를 내버려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저런 환경에서 저런 몸 상태에서 어떻게 저 얼굴에 해같이 빛날 수가 있지? 근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밖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댈 수 없는 것을 자꾸 손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든 비권과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나든 미국 경제가 어렵든 총기 사고가 나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암이 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파워. 여러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너가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가져가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은 네가 할 수가 없어서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미 해결했다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너 안에 주어서 너에게 답을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짜증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화풀이 하고요, 성품은 그대로고요, 계속 우울한 겁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에게 저렇게 하는 거를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못 막아요. 여러분, 도리어 그것이 축복의 채널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이 나쁜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게 들리실 얘기인데, 그 나쁜 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동영상 봤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이 부분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됐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상이라는 겁니다. 그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요, 지금 너에게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너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내가 너에게 주려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 당분간 너를 땅바닥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정말 네가 너 힘으로 살 수 없도록, 손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 그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드시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그는요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사역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3번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3번의 어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가시가 있는 것이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고 있는지 그 순간은 모르지만은 정말 지금 상황에서 그 가시가 너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가 있는 것이 너에게 최상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 가시가 없으면 제가 세계 선교 더 열심히 할 텐데요. 그것은 너의 생각이지. 주님의 그 가시 때문에 네가 성숙해지고 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세계 선교하는 것이지, 재정이 많고 네가 세계 선교를 해, 그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땅바닥에 있어야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대로 바로 재정을 다 주고 건강 다 주고 상처가 없고 자녀가 명문대학 가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그때 네가 나에게 나와서 세계 선교할 것 같아? 이 정도로 줘도 주님 앞에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다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 누가 지금 당장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도 다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내고 아이들에게 화풀이하고 막 성도들에게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저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안 믿고 너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정말 그래서 안 되는 거라는. 혹시 믿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저를 오해하고 비방하던 분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 상대방의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공개적으로 막 면잔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 인격을 좀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 그 집사님이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졌었고 또 목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막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저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희 인격을 무시되는 발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의 옛날 성품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 성품. 화가 나기 시작하더니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면 나에게 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좀 상황을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도 안 들어보고 목사가 그런 형식으로 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요 전화를 딱 들었어요. 그 전화 그 번호를 누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저한테. 그리고 끝. 제가 전화했겠습니까? 안 했겠어요? 안 해서 끝. 주님이 하셨다래. 거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끝. 너 아직 덜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최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한 분 한 분마다 상황이나 환경을 어떻게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 보니까 그것이 최상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선포하지만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땅에 떨어져 있지만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될 거예요. 나 하나님 비전에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변함없이 믿어요. 나는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간증자로 세워질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내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 이거 주님께 다 맡겨버릴게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픈 가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영이 열리게 되고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손길임을 저는 믿을게요. 이렇게 나와야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을 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 앞에 내어주십니까? 홍해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여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홍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홍해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무너진다라면 하나님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뭐냐라는 거죠.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 하나님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하나 못 가르친다라는 그 분으로 여러분 믿고 있고 있지 않냐 말이죠. 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라는 거죠. 근데 홍해를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 홍해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에 증거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 냇가를 갖다가 넘어가는 일이 넘어갔다라면 하나님의 일이 간증이 되냐고요. 넘지 못할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넘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지. 그냥 내 수준에서 넘어갈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불신앙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야.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지금 흥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능력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할 일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홍해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과 꿈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보니까 감옥 안에 있고요, 몰매를 맺고요, 배가 고프고 춥고 몸이 아파요. 죽기 직전에 이것을 붙든 거예요.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예수의 그 은혜가 임하는데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올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걱정이 오려고 하는데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면요, 그 순간 그 염려가 1초도 안 걸려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끌어들이셔야 돼요. 염려가 오고 내 안에 의심이 오고 그때 주님을 끌어들이셔야 돼요. 1초에 딱 사라져요.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훈련이에요. 자꾸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을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오래 참음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양선과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평강을 끌어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주위 있는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해같이 빛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서정아 집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서현 집사님이 몸을 못 가누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같이 곁에 있어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집사님 어제 여러분 장례식 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잘 대해준다고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간다고 이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